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가운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형성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2, 3년 정도 자라나서 젖대고 이제 잔치도 벌였습니다. 분쟁의 씨앗일 수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좀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좀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되겠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군대 장관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 비골이라는 이 비골도 이름이 아니라 직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 대통령과 국방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라의 일을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라의 일을 당했을 때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서 이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99세, 89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나서 젖대고 잔치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 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제안하냐면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지낼 것을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까지 대대로 이 언약이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 조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세력도 엄청 커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의 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고 그 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의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었다.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우물처럼 물 마시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 우물로 인해서 생존하는 것 생존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물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너희가 나에게 뺏은
이 우물을 돌려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아무 말 안 했냐면 일단 자신들은 지금 여기 사는 주민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거류민이잖아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될 경우 오히려 쫓겨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살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는 대로 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시점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몰랐다. 너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아비멜렉은 모르고 있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돌려주기로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정 짓는 증표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표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 찍은 계약서가 유효한 것처럼 말로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이 풍습도 양과 소를 서로 가져다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서로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고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엘세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브엘세바는 성경의 지명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땅 어디나 다 이름이 있고 동네가 이름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이름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허벌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이름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곳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곳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처럼 이렇게 브엘세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곳에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되었고 이 브엘세바 지역의 땅을 얻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민족의 시작을 그리고 브엘세바는 그 땅의 시작을 알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땅을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손이 번성해 나가는지 또 그 땅이 어떻게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관점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그리고 땅을 얻은 것들을 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25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 25년 만에 땅을 얻습니다. 이 아들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점점 번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25년은 참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굴곡도 많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결국 이삭을 그리고 이 브엘사바 이 땅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여정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약속, 소망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힘들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 약속을 위해 살아갔는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